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54면쯤 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시편 5편 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하나도 안 힘드셨네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벌써 배가 불러요. 말씀도 먹었지만 옆에 있는 이 과일들의 향기가 너무 맛있게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 다 먹은 것처럼 이게 막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아시겠지만 낙엽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밟으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작품의 아름다운 그 바스락거림이 제 마음속에도 또 다른 울림으로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리지원 목사님이 더 해피데이로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3일밤 예배라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도 오늘 점심때도 오늘 저녁때에도 저에게 목사님 더 해피데이요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피데이를 하셔야겠죠? 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닮으신 그 형상을 보세요. 네, 보시고 더 행복함이 임하기를 좀 소망하면서 내 행복도 다 가져라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치면 손을 뻗으셔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유재현 목사님처럼 뭐 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더 해피데이!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네, 아멘이십니까? 네, 원조는 따라하기가 참 힘드네요, 역시. 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언어를 회복하라는 이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저기가 사실은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수한 잘못은 잘 용서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교회 다니는 자, 기독교인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대시켜서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유감스러운 것을 유익이 되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즉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 실수를 참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더 조심하라는 특별한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 속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이실이 있거든요. 이실 아시나요? 네, 잘하시네요. 진실과 성실. 저는 하나 더 붙여 삼실로 신실까지 더해갖고 진실, 성실, 신실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 조심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욕먹을 수밖에 없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겠지만, 날카로운 세상의 눈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려 하고 수많은 혀로 그 악의를 갖고 그 이야기를 크게 부풀어 막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된 마음, 성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넉넉히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휴, 그럴 줄 알았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지 뭐 하면서 기독교가 앞에가 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위선자라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모욕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원래 본질상 세상에 대해서는 뭘까요?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될까요? 걸림돌이 되어 그것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거리끼는 것이 이미 충분히 많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지혜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비웃는 그런 조롱으로 가득 찬 시점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가 망한 이유를 여러분, 에드워드 기번은 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차가 점점 많아져요. 두 번째는 많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다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우리나라 모습 같나요? 서구 열방의 모습 같지 않나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열고 동성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도 그 세 가지 때문에, 돈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나라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전철을 알면서, 역사를 보았으면서 반면 교사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똑같이 그 죄를 범하려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 영심이 깨어서 우리가 10월 27일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 광화문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악법을 막기 위해서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지금 더 눈을 뜨어야 될 때이고,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더욱더 깨어서 그 행함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원수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명성을 떨쳤던, 다 아시는 목사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부흥이 무엇인가냐를 분명히 몸으로 보여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오늘과는 분명히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이 찰스 스펄전은 17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 나이에 12명의 성도를 데리고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12명.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400명까지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영국 시내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침례교회에서 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뉴팍 스트릿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찰스 스펀전을 뭐합니까? 청빙하게 돼요. 거기에서도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부흥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이제 교회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새로 짓고요. 그 성전을 새로 지은 다음에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브너클 교회. 이것만 한글로 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메트로폴리탄 태브너클 철치. 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너무 막 경험을 하니까 방문객이 와갖고요, 물어봐요. 도대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길래, 어떤 말씀을 전하길래, 어떠한 일을 성도들이 하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교회 가이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방문객을 교회의 지하로 안내합니다. 교회를 다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하로 안내하는 거예요. 지하에 갔더니 어떤 일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200명의 성도들이 그 지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방문객에게 이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건강함과 성장의 비결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군요. 눈으로 보자마자 그 방문객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겉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력이나 재력이나 체력 등으로 함께 다 곳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른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사. 그 기도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줄여서 영력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능력이, 그 영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영혼의 언어는, 이 영혼의 언어의 회복은요, 골방 그리고 시장 속, 즉 세상 속에서의 균형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띄워주셨는데 저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눈, 코, 뜰 새 없이 뭐 하십니까? 너무 바빴던 그 날들이 매일 이어집니다. 그런 날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내시면서 항상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몸부림치십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정말 기도, 새벽 기도에 있음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새벽 기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책찍질 하지 않습니까? 뭘로요? 37 기도 용사. 12월 되면 다 이제 또 갈아엎으신다고 얘기하시고, 안 오시면 또 채우시고, 네, 앞에 새벽만 되면 저거 왜 안 지켜요?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열정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의 나는 여기 꼭 출석했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라는 그 간절한 모습이 정말 새벽에 밥을 동동 구르며 그 찍는 모습 속에서 느껴집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디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소리가 없고 세상의 소음이 없는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요, 그 이른 새벽이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항상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으로 그 능력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그 능력 행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뭐 한다고요? 찾나이다. 주님을 그 찾는 갈급한 심정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환호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또 보여주시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환호성 속에서 한적한 곳을 또 찾아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관심이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보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모든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그분도 바로 하늘 아버지께 다시 엎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날도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뭐합니까?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쁜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벽입니다. 마치 시끌벅적한 그런 정신없는 시장에 모여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얽히고 뒤엉킨 그 모습처럼 우리들은 시끌벅적하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의식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도
그 생명, 호흡을 멈추기 전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인한 고뇌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 좋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려는 그 몸부림이 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식하며 관계 속에 살아갔음을 봅니다. 그 안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골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채찍질해서라도 복종시키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가 쓴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하여 3,000명을 구원하였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0일 설교하여 3명 구원한다. 존 맥스웰 목사가 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가를 몸부림치며 쓴 책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만큼 이 현대교회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뭐하고 있을까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도의 그 영적인 능력이, 영혼의 언어인 이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믿음의 확신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 소리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보다는 세상 속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장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고갈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영혼의 언어를 회복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번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하여 3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하며 기도하셨지요? 기도의 많은 응답도 열매도 보여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야베스 축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생전에 나보지 않았던 다래끼를 3주간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그 3주 야베스가 있기 한 2주 전, 1주 전에 계속 기도했던 게, 그 야베스 축복 기도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많이 다쳤어요. 팔이 부러지시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사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라리 그 다침이, 그 아픔이 저에게 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게 너무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첫 시작하는 그 전날부터 왼쪽 눈이 붓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부어갖고 그 주간에 찬양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목사님께 부탁해갖고 해달라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일주일 지나가니까 다 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갑자기 또 반대쪽 오른쪽이 부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만큼 더 크게 부어, 더 크게. 그러니까 이게 부어서 안경에 살이 달 정도로 부었어요. 너무 어떤 분은 맞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너무 슬퍼하시고,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말하기가. 이제 2주가 딱 끝나니까 오른쪽 눈이 잠잠해졌어요. 와, 주님 진짜 죽다 사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처음 발병했던 그 눈 반대쪽이 또 부었어요.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 내내 달고 살았어요. 거짓말 하듯이 야베스 끝나는 그날 밤에, 다음 그날 새벽이 넘어가는 밤에 고름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 잘할게요. 제가 괜히 그냥 고난을 다 받는다고,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눈이 그냥 온창 그냥, 네, 그런 경험을 이번에 강력하게 했습니다. 아, 사람은 역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 속의 삶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의 내가 기도하는 그 균형,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떠한 것으로 바랄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심으로 알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신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도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골방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의 언어를 회복하셔서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혼의 언어, 즉 영적인 능력은요, 영혼과 육체의 균형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주님은 한적한 골방을 찾으시기 전에요, 그 모습이 더 중요해요. 너무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낮에 눈 뜨시면 이제 기도 당연히 하셨겠죠. 시작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그 본문 35절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데 그 레브에는 소망과 정신과 감정이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그릇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소망, 어떠한 정신, 또 어떠한 감정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 얼굴로 사실은 다 나와요. 피곤한 마음, 피곤한 막 내 안에 막 소망이 사라져가고 피곤한 정신, 내 마음이 너무 막 다운되는 그러한 감정이 치달게 되면 이 레브라는 이 장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내 생각을, 이 세 가지를 조절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 단어가 바뀌어요. 내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쁨은 내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돈을 벌게 하시는 것도, 직업을 갖게 하시는 것도 다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적인 정신과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 확신으로, 오늘 기쁨으로,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정신력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감정이라는 이 바구니 안에 정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담으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좋은 옷들, 좋은 옷, 좋은 자동차, 뭐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과일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이 감정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담기 시작하면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있는 세 가지, 소망과 정신과 이 감정,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안에 즐거움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는 참 놀라워요.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대접하기를 원하는 게, 대접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대접받기를 원해요. 편안하면 어때요? 더 편안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 몸이 그래요. 처음에는 정신과 신앙이 내 육체를 다스리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육체가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결국에 반대로 지배해버리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정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 무게의 중심이 육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정말 영혼의 오는 이 기도를 회복하시면서 영적인 그 능력을 더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주도적인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박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능력은 기도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교회에서의 봉사, 즉 사역의 균형에서 이루어집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푸른나무 전도대가 가을 시기가 딱 끝났어요. 올 한해 전도지를 세상 가운데 아니라 이 관악구 우리 서울에 뿌린 전도지 이 주보 숫자만 해도요 12,000장이에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전도 물품 잘 포장해서 또 전달한 게 3,00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하는 거겠지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네, 10,000장이 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인원동 일대에, 관악구 일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혹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은 적 있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네, 전도하는 것까지는 우리 주님이 막 허락하시면서 막 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 입을 때는요, 귀신을 내쫓는 역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일하신 뒤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는 사역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이 전파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정말 따스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퀴즈. 이거 진짜 쉬는 걸까요? 기도하러 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따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얘들아 너네 피곤하지? 잠깐 너 혼자 가서 기도하고 와.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진짜 쉬라고 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잤다가 어떻게 됩니까? 호되게 혼나죠. 왜? 이놈아! 하면서 엄청 혼나죠. 예수님 욕 되게 잘하시는 거 아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수준이. 혼내실 때는요, 이 화가 나시면 성전 앞에 돈 비둘기 어떻게 합니까? 상 엎으셨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채찍 들으셔서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번 혼내실 때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채찍은 안 드시잖아요. 채찍까지 들면 우리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호되게 화나실 때는 진짜 무섭게, 화가 정말 사랑할 때는 무섭게, 다 무섭네요. 무섭게 사랑하고 무섭게 혼내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으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정말 따스한데 그 말이 기도로 모든 능력들을 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자는 발돋움하는 철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무릎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에 가면 햄버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라스베가스에서 1년 반 동안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햄버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원 없이 먹었어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개씩 3개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0.5kg가 쪄요. 매일 한 개씩 90일을 먹었어요. 매일 한 개씩. 너무 맛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죠? 사역하면서 그게 밥이니까. 근데 감사한 건 김치 된장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오직 미국 스타일로. 10kg가 쪄갖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맥도날드 햄버거, 버거킹 햄버거를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햄버거 하나 있어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인데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그냥 녹아요 입에서. 뭐 표현할 수가 없겠네. 인앤아웃의 뜻이 우리 몇 해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으로 이 기독교인 창업주가 만들었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인앤아웃이에요. 근데 그 햄버거는 뭐가 다르냐면 고기를 냉동 고기가 아니라 진짜 생고기를 써요. 감자도요, 이만한 감자를 슬라이딩 딱 쪼개면 이만하게 제 손가락만한 것들이 바로 기름으로 딱 들어가요. 그만한 큰 거를 생을 바로 튀겨서 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벌써 침이 막 나오시죠? 네. 그렇게 미국에는 햄버거 가게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감자들을 갖고 뭐 하냐면 낚시할 때 써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감자는 되게 젓가락처럼 얇아서 꼬부라져요. 근데 버거킹이나 뭐 인앤아웃이나 이런 데는요 아주 실해요. 그래서 이거를 끝에를 쫙 잘라 갖고요 낚시할 때 써요. 그럼 막 잉어도 잡고 붕어 잡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낚시 미끼로 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 햄버거 가게들이요 서로가 서로들의 이 맛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어떻게든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몸부림쳐요. 자, 미국에 보면 이 버거킹이라는 햄버거가
아주 멋진 광고로 데이트를 칩니다. 2020년도에 버거킹이 이러한 광고를 딱 띄워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햄버거예요. 저게 뭐가 핀 것 같으세요? 곰팡이에요. 저게 지금 버거킹 햄버거가 28일째 되는 사진을 찍어서 광고로 올렸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라 의미할까요? 인공 방부제가 없는 것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문구를 광고하면서요, 진짜 음식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썩는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광고에 사람들이 버거킹 햄버거 진짜 신선한 버거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면서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인 광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미지인데, 신메뉴를 개발하기보다는 있는 메뉴에서 우리는 정말 깨끗한 메뉴를 쓴다. 실제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는 30일, 60일, 90일 지나도 곰팡이 한 개 안 펴요. 아마 그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불사신 버거라고 합니다. 근데 썩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인공 그거를 많이 넣겠어요. 그러니까 버거킹 먹으라는 광고가 됐네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의도란 무엇이냐면 진짜 신선한 재료를 쓰기에 썩는다라는 것,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이에요. 맞춰보세요. 이거 뭐 같으세요? 저게 도쿄에 가면 슈퍼드라이 그 맥주 회사예요. 맥주 회사 홀의 옥상에 있는 프랑스 작가 필리스 파크가 만든 건데, 저게 뭐 같으세요? 치약이요. 네. 뭐 어떤 분은 애기 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놀랍지만 황금 불꽃이에요. 네, 바로 이러시죠. 저게 어떻게 황금 불꽃이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누런 똥을 연상케 해요. 자칫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찾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음식들을 막 찾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명 제품들이나 회사들의 노력들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요. 조금만 뒤처지면 살아남지 못해요. 즉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요. 꾸준한 발상전환, 변화의 의지와 없이 노력 없이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톰슨 가젤이 여기 정신없이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자도 정신없이 달려요. 뭐 잡아먹으려고요? 이 가젤 영양 잡아먹으려고 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정신없이 뭐 해야 될까요? 또 달리고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달림이 내 자신의 육적인 소욕 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다름질로 정말 내 안에 본연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버거킹이 소개한 정말 썩어가는 햄버거의 순수한 모습, 또 그냥 이 슈퍼드라이 홀 옥상에 있는 황금 불꽃, 이런 작품을 딱 보면서 느껴야 돼요.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나를 포장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오직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번 주가 뭐라고요? 새생명 축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겠죠. 전도한 후에도 태신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도 기도하시잖아요. 왔고 도장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또 그 전도의 그 은혜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즉 기도로 시작, 기도로 끝, 기도로 시작, 기도로 끝. 우리의 순수한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전도대에 구호가 있어요. 천국 복음 땅끝까지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오른손 들고 천국 복음 하면 땅끝까지 시작. 천국 복음 땅끝까지. 천국 복음. 땅끝까지. 네, 이게 바로 전도대의 구호인데 우리 모두의 구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정말 영혼의 언어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실 연말이 되면 많이 지쳐요. 힘들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마무리해야 될 것도 또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2025년들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영혼의 언어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처럼 따로 가서 어디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지 않겠니? 그러나 그 쉼은요 또다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있죠.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넘는 자가 있고, 아무리 넓은 바다가 있어도, 강이 있어도 건너는 자가 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모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일어나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수많은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의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혼의 언어 하나님 그 기도를 회복하며 전도의 자리로 또 복음 전파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선한 가운데 은혜 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내 안에 한 곳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걸어온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들의 놀라운 자국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 벌써 11월을 다 마무리하며 새해를 향해 벌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땀 흘리며 수고한 후에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작으로 나의 영혼의 언어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내 삶의 한적한 곳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입술의 선포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이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함께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놀라운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